오늘 밤에 오신 모든 교우들과 또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대연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이 속히 응답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에 아멘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 응답이 속히 응답된 적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늘 기도해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을 빨리 안 하실까? 때로는 답답하고 힘들고 왜 하나님이 속히 이 문제에 답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답을 주지 않으실까? 그럴 때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한 과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든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잘 아는 사물이나 또 그 시대의 회자가 되고 있는 얘기들을 예수님은 예를 들어서 설명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도 이 한 과부의 얘기를 예수님이 비유로 드시는데 이 과부는 남편이 무슨 일로 언제 죽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홀로 된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약자의 대명사는 홀로 사는 과부와 고아입니다. 이 과부와 고아는 항상 외롭고 쓸쓸하고 약하고 또 아픔을 많이 겪는 그런 대상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숫자를 세할 때 여자와 아이를 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뭔가 이권에 개입될 만한 일에 항상 남자가 있어야 가서 숫자에 들어가서 좀 이득을 볼 텐데 홀로 사는 미망인은 항상 열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마음 아픈 일도 많이 겪었을 것이고 또 여자가 혼자 돼서 살아보면 사람들이 무시를 해요. 집안에서도 남편이 없고 홀로 있으면 특별히 그렇게 가슴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홀로 산다고 무시하고 또 이웃 속에서도 참 억울한 마음을 갖도록 괜히 없는 말도 지어내서 퍼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재산상에 엄청난 불이익을 아주 우습고 깔보면서 그렇게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픔을 많이 겪었던 여인입니다. 도무지 참다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 여인이 한 가지 결심을 하죠. 재판장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재판장에 가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이 재판장이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 그러니까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오면 빨리 사건을 접수해서 들어주지만은 이거 뭐 과부와 같이 힘 없는 사람, 빽 없는 사람 오면 사건을 접수하지도 않고 무시하는 재판관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재판관에 가서 나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무시당하고 또 다음날 오라 그러면 또 다음날 가서 쉬지 않고 간청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이 거기서
참 무시당하고 재판정에서 돌아 나올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 법이라는 것은 강자 편이고 약자 편이 아니구나. 있는 사람은 법이 이렇게 우호적인데 내같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멸시를 당하는구나. 여러분, 이 여인이 속도 상하고 화도 나지 않았겠어요. 왜 이렇게 재판장은 이렇게 사람을 무시할 수 있는가? 왜 속히 나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이 여인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재판장을 찾는 이 한 과부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 나오는 성도들을 보면은요, 성도들 중에 약한 자들이 많아요. 강한 자 위에서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부르시기 때문에,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 때문에 성도들 중에 보면 약한 자가 많고, 성도들 중에 보면 있는 자보다 없는 자가 많고, 가난한 자가 많고, 또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 있는 사람보다는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이 성도들 중에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약한 과부가 사실은 오늘 교회 나오는 약한 성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자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가슴 아픈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아요. 마음이 힘들 때가 많아요. 이런저런 일로 아픔을 겪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디 마땅히 돈이 있다고 해서 돈 있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또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재판장이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와서 답답한 가슴을 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재판장에 찾아가서 날마다 억울한 걸 해결해 달라고 하는 이 과부의 모습이 오늘날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큰 문제를 가지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나가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하면 속히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속히 해결이 안 돼. 왜 하나님은 내 문제에 이렇게 무관심하고, 하나님은 내 문제에 이렇게 오래 내가 원하는 때에 왜 응답하지 않으시고 질질 끄시는지, 이게 도무지 가슴이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죠. 이 오늘 성경에 한 과부의 마음이 오늘 문제를 만난 성도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속히 응답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해결해 주겠다. 하나님은요, 속히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1절,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게 만드셔요. 항상이란 말은 언제나, 밤낮, 늘, 노상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밤낮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노상 기도하게 만드세요. 마음의 염려가 가득할 때 하나님은 늘 기도하게 하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하게 하세요.
야고보서 1장 5절. 몸이 아플 때 주여로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세요.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 환난을 당할 때 노상 기도하게 만드세요. 시편 50편 15절. 지치고 힘을 잃었을 때 항상 기도하게 하세요. 이사야 40장 31절. 도움이 필요할 때 늘 기도하게 만드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 여러분, 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할까요? 항상 속히 응답해 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기도 중에 낭망치 않게 하십니다. 낭망이란 말은 실망, 낙심, 비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다가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비관하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과부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봐라, 이 과부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 불의한 재판관 자주 찾아가서 구하니까 번거로워서 귀찮아서 들어주지 않았느냐. 하물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의로운 분이시고 차별하지 않으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이 왜 속히 들어주지 않겠느냐. 지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속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비관하고 실망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낙심치 않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절대로 기도하다가 실망하지 말아라. 기도하다가 비관하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비관하지 않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히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8절에요. 속히 응답한다고 하시놓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이 세상이 이제 점점 끝나갈 때 되면 사람들이요,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이 없어져요. 더군다나 속히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예수님 오늘 말씀하셨는데 많지는 않지만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성령께서 믿게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가까울수록 기도하면 하나님은 속히 응답하신다는 확신, 기도 응답에 확고한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서게 돼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믿게 하심으로 주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에 속히 응답하신 분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그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히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서 기도하다가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비관하는 그것을 하지 않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않게 하고 싶은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심정인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속히 응답을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믿음은 속히 응답을 받게 합니다. 저는 속히 응답을 받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지금 한 사건을 예를 들어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을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 때 총리가 되었었고, 바벨론 무너지고 메대와 바사국의 또 수석 총리가 돼요.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총리직이 유지가 돼요. 그런데 메대와 바사국으로 바뀌면서 개국 공신들이 조정에 꽉 찼는데 전 정권의 총리 출신은 다니엘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숙청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똘똘 뭉쳐서 모략을 하나 짠기 사자굴에 던져놓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3번씩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까? 조서가 반포되고 사자굴에 던져진다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80대 후반입니다. 이제 다 늙어서 사자밥으로 일생을 마친다는 게 다니엘로서는 비참한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절대 다른 건 몰라도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만은 막아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안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 기도 안 하시겠어요? 사자한테 온몸이 찢기서 사자가 씹어먹는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에 속히 응답을 하셨습니까? 사자굴에 결국은 다니엘이 던져졌어요. 그리고 사자굴 안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호하셨죠. 자,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이 속히 응답한 기도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의 대적을 완전히 완벽하게 처리하기를 원하셨어요. 2번 다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려고 하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야 돼요. 사자굴에 던져져야만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끄집어내고 사자굴에 던지라고 한 대적들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대적들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제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다니엘로 하여금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이 그 기도 안 했겠어요? 하나님, 나는 대적이 너무 많아요. 이 대적들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도 빠른 시간 안에 응답하고 사자굴에 던져지자마자 하나님이 빛의 속도로 역사하셔서 만약에 하나님이 10초만 늦게 역사했다면 사자가 팔이나 다리 한쪽은 뜯어서 먹었을 거라. 속히 하나님이. 그러니까 보세요. 다니엘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속히 응답한 거예요. 아멘.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게 해주세요. 요 기도만 붙잡고 하는 게 다니엘이고 우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를 사자굴에 던져지게 합니까?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하십니까? 이게 우리예요. 하나님은 대적까지 완벽하게 처리하고 사자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고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하고 응답하는 수준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아멘.
항상 기도하게 되면요, 속히 응답을 받습니다. 마음에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염려가 막 몰려옵니까? 그러면 기도하시면 돼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면 마음의 평안이, 신비한 평안이 속히 마음속에 임해와요. 하나님이 그 평안을 주세요. 지혜가 부족합니까? 하나님 앞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답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요, 언제나 하나님께 구하면요, 하나님이 속히 지혜를 주세요. 아주 빠르게 지혜를 주세요. 갑자기 성경을 보다가 이러면 되겠네. 뭐가 왔어요. 번쩍하고 왔어요. 그러면 그 문제의 답이 확 보여요. 하나님이 속히. 몸이 아플 때, 여러분 몸이 아플 때 한번 주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몸이 아픕니다. 하나님 아픕니다. 기도하시면 속히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좋은 의사를 속히 만나게 하시거나 좋은 약을 속히 만나게 하시거나, 하나님께서 그냥 또 약으로 의사로 안 되면 하나님이 직접 그냥 능력으로 치료하시거나, 안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 천국 가는 거죠. 천국 가면 들어가자마자 병이 없어져 버리니까. 완전 해결이죠, 완전 해결. 하나님은요, 속히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환난을 당할 때요,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속히 그 환난에서 건져주세요. 지치고 힘들어 쓰러질 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 보세요. 새 힘이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속히 그 새 힘이 공급이 돼요. 도움이 필요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돕는 손길이 나타납니다. 아멘. 항상 기도하면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속히 응답하세요. 하나님의 기도가 속히 응답이 되면요,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근심 걱정이 떠나고, 그리고 속히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하고 다릅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항상 와서 자주 구했더니 번거로워서 들어주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들어주십니다. 속히 응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속히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내 생각보다 1000배, 10,000배 더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나는 딱 눈앞에 떨어진, 발등에 떨어진 불만 보고 이 불을 꺼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불만 끄는 그렇게 임시 방편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시는 불이 붙지 않도록 완벽하게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구하는 것이 내가 볼 때 단편적인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야, 그래가지고 또 문제가 또 생긴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내가 완벽하게 내가 응답을 하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속히 응답은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는 그 시점이 가장 적정한 때예요. 우리는 미리 땡겨서 뭐가 눈에 보이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 문제가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 거에 필요할 때 그때 또 하나님 거기 딱 맞게 역사를 해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집 아이가 이번에 결혼했는데 서울에 살잖아요. 서울엔 제일 큰 걱정이 집 걱정이에요. 그 녀석이 회사에 들어가서 자기 혼자서 살던, 친구하고 살던 집이 있었어요. 한양대 대학원 다니는 친구 녀석하고. 둘이 돈을 반반 보증금 걸어서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 그 이제 한양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니까 그 집을 내놔야 돼요. 또 집이 필요해요. 근데 희한한 건요, 그 집이 딱 끝날 때쯤 되니까 3.1교회 같이 다니는 청년 중에 한 명이 결혼하려고 방 2칸짜리 집을 자기가 지금 얻어놨대. 그 들어와 한 칸 살면 된대. 비용만 좀 조금 지불하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올 4월에 결혼하기 때까지 살아도 된다. 그래서 집이 해결됐어요. 여러분, 또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서울에서 집을 어떻게 구해요? 목사가 무슨 돈이 있다고 집을 얻어줘. 그런데 또 우리 며느리 될 애가 자기 이름으로 또 뭐 하나 있는 거,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나서 집 걱정하지 않고 결혼했어요. 할렐루야. 미리 땡겨서 걱정할 이유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쯤 돼 살 때까지 하나님 허락하시면, 그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마련해 주시고, 또 그게 끝나면 하나님이 또 마련해 주시고. 아멘. 아유,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은 군의 아들이 장교로 가셨는데, 아유, 장교로 가기 위해서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장교로 갔어요. 정말 좋은 장교. 근데 이제 제대를 앞두고, 제대하고 나면 뭐 하냐고. 그날 그랬어요. 왜 그걸 미리 걱정합니까? 아이, 제대할 때까지 그냥 걱정 딱 하나님께 맡기고 편안하게, 제대할 때쯤 되면 하나님이 그때 또 응답을 하셔서 길을 여신다. 여러분, 그래서 제대하고 때 나니까 어디 취업 자리가 또 하나 열려서 직장에 들어갔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미리 땡겨서 걱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을 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필요할 때 늦어지지가 않아요. 속히 내가 필요한 그 시점에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는 분이에요. 속히 응답하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속히 주심을 모르고 원망하지만,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속히 주심을 알고 감사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속히 달라고 고집하지만,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속히 응답하실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맡깁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때를 주장하지만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기로 원하시는 때를 기다립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기도하면서 항상 낙심하지만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기도하면서 항상 기쁨이 가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믿음의 기도는 속히 응답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속히 내가 구하는 것에 응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더라. 기도해도 오래 기다려야 되더라. 그 생각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속히 응답을 주신다. 기도의 응답이 늦는 건 더 완벽하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다 하나님이 갖추어서 한 번에 완벽하게 속히 응답을 하시려고 조금 늦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은 내 기도에 속히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 오늘부터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확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응답은 지체되고 응답은 늦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그때 하나님은 속히 응답하신다는 것. 속히 응답하시는 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항상 기도하면서 사는 우리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